네, 오늘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제가 음력 1월 1일 설날이었고요. 오늘이 음력으로 새해 두 번째 날이면서 또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쉐마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모세오경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굳이 제가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을 객관적 사료를 통하여 기록한 것, 거기에 나의 사족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순순히 객관적 자료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 것을 갖다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을 기록한 그 역사관이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임금이 했던 여러 가지 행함, 그 다음에 어떤 그 실정, 그 다음에 잘한 거 못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것이 조선왕조 실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경,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도 모세가 그러한 관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자체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나 눈으로 확인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120살 되던 그 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나온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총 3편의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은 3편의 설교 중에 2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의 사족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들을 묶어서 해놓은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라는 겁니다. 영어에도요,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2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는 hear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hea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hear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냥 흘려듣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는 소리,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야옹거리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그런 소리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 계시진 않죠. 그냥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hear라고 합니다. 그런데 listen은 다릅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거는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listen carefull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 이런 말이잖아요. 잘 들어! 집중해서 들어!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쉐마가 그런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그냥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라? 잘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즉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6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4절에서 9절에 다 들어가 있던 얘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학생부 설교할 때, 우리 학생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전도사 생활하거나 강도 생활할 때 학생부나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맞죠?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죠. 여러분, 잘한다는 뜻이 뭡니까? 잘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잘하잖아요. 지금도 또 제가 잘한다 그랬지만, 잘하는 게 뭐예요? 잘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이라는 뜻은 자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말을 한 번 듣고 흘리지 말고 이것을 듣고 집중해서 들어서 자주,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게 바로 쉐마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집중해서 듣고 잘하라 그러는지, 자주 하라 그러는지, 집중하라 그러는지,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6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이 말은 내 말이기도 하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에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 지금부터 너희들이 세심하게 잘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말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알고요, 모세오경도 많이 들으셨고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성경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명사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안 읽고 안 듣고 안 알아야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명사형으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보니까 순종하는 것도 있던데요? 예, 물론 가끔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순순히 따른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시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한 이유는 제가 저와 함께 사시는 그분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정말 무진장 애를 썼어요. 물론 지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단점이 뭐냐면 안 시키면 안 해요. 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좀 답답할 거예요. 눈치껏 지가 좀 알아서 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시키는 건 하지만 한 번은 시키다 너무 짜증이 났나 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시키는 것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켜야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건 어떤 거예요? 피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러면 시키는 걸 할 때는 마음에 들지만 알아서 해주면 더 좋아하겠죠. 자, 두 번째,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시키기 전에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독일어가 꽤 있거든요. 나중에 근데 회화는 못해요. 회화시키지 마세요. 근데 독일어 선생님이 제가 독일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혹시 여자 선생님이냐고요? 아니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분이랑 대화를 하면 다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독일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니까 독일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천정부지로 올라가 봐야 100점밖에 안 돼요. 제가 독일어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그 선생님 마음에 들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칭찬 듣고 싶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순종은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순히 따라가는 거. 순순히 따라가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키면 해요. 순순히 따라.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레벨업 된 건 뭐예요? 시키기 전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시켜도 안 했고요, 알아서 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시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길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징벌을 내리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상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부터 외면까지 완전히 개조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로 지금 무슨 생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광야 생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으니까? 천국에 있는데 저 천국 본향을 우리는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인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힘들지 않고, 비록 환경적으로 힘든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싶냐? 아니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는 방법 알려줄게. 그게 6장 1절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뭐해라? 지켜라. 지켜서 뭐해라?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 많이 해놓으셨어요. 천국 비유, 특별히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도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근데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갔고 기름 준비 못한 5처녀는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기름을 갖고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닫혀갖고 어떻게 막 뚫겨서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신랑 맞이할 사람들인데 기름을 늦게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왔으니까 제발 좀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 그래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래요? 아, 늦게 왔군요. 그랬군요. 아, 늦게라도 왔으니 다행이네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었으면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요? 무슨 얘기가 들려요? 나 너희 몰라. 야, 내가 너희들이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주냐? 만일 너희들이 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손님을 가장한 도적들이라면 나 어떡하라고? 나 문 열어줘. 제 시간에 안 들어온 건 다 니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식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오늘도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다 뭐라고 믿어요? 뭐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날 아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난 그래서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그래요. 저한테 예배 끝나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말씀을 설교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을 할 때인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장로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신실하고 진실하게 안 살면 안 된다면서. 그러면 생각을 해봐봐. 또 반말을 쭉쭉 하시더라고 저한테. 생각을 해봐봐 목사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 거며, 교회 와야 겨우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 이중적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누가 있겠어? 하나도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으세요? 틀리세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어떻게 가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 다 죄 씻음 받았죠? 우리 죄 씻음 받은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제가 제발 부탁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전 죄를 많이 져갖고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럼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어디 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인 나는 죄 안 짓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는 죄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죄 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 뭘 하면서 살아가요? 회개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지만 거기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밑에 있는 백성들 죄 짓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에게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으니 그 피로 다 씻음 받았으니 저들이 죄를 짓더라도 그 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 뭐 나와요? 11절 18절에 뭐 나와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의인은 뭐로만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무슨 교리라 그래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뭐라고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죠?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죠? 죄 씻음 받았다고 믿죠? 그러면 이신칭의 교리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뻐기고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아마 그들이 40년 뺑뺑이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뭘?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얘기할 건데 이걸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두 번째, 누가 들으라는 거냐? 첫 번째, 나 개인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죠? 이 말씀은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전하면 한 분이 꼭 그런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 설교 끝나고 나오면 이런 분이 꼭 계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는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안 나왔네.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요? 아무개 권사 얘기하지 말고 너나 들어라, 너나.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는 누구도 포함되냐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말씀을 전할 때 성도 들으라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목회자는 말씀 전할 때 누가 먼저 들어야 되냐면 말씀 전하는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저들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못 끼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명령, 규례, 법도 내가 잘 지키고 살아야지. 목회자인 내가 잘 지키고 살아야 성도들에게 잘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거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말씀이다, 나를 위한 거다, 내 마음의 양식이다, 내 믿음을 위한 거다 라고 받으시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도 그 말씀은 온전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내가 먼저 들어라.
내가 먼저 들어라. 내가 명령을 듣고, 내가 법도를 듣고, 내가 규례를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 뭐 받아라? 인정받고 칭찬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받아라? 복 받아라. 저는 오늘 나오신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누가 들으라는 거냐? 내가 들었으면 이제 그 들은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거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오늘 4절 이하를 볼게요. 4절 이하 7절 볼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서 멈추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유대교로잖아요. 그들은요 13살만 되면 뭘 하냐면요, 만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요 몸에다가 말씀을 칭칭 감아요. 특별히 팔에다 칭칭 감아줘요. 왜냐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 뭐라 그래요?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니까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팔에다 감는다, 말씀을 미간에 붙인다, 말씀을 표로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나와 떨어뜨려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떨어뜨려 놓지 않고 말씀이고 내 몸에 붙어서 내 몸체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늘 언제나 어디든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맹세의 명령이 바로 이 오늘 나와 있는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미래의 한국교회가 서서히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저는 근데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 저는 다른 목회자들과 반대로 얘기하죠? 현실적으로는요, 성도가 줄어요.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사라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쓰러뜨리시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끝까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런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한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쓰러질 때가 있죠. 언제 쓰러져요?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보세요. 거기 보시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칭찬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칭찬 듣거나 책망 들었거든요. 근데 책망 들은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책망 들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들었는데요, 어떻게 책망 들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에, 안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실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뜨겁든지 차갑든지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뜨거운 건 성령으로 뜨거운 거고 차가운 건 죄악으로 차가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현립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현립교회를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 같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가정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은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을 보면 몇몇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녀들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일학교를 쭉 해보니까요, 특별히 아이들을 다뤄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말씀 전할 때 완전히 도떼기 시장이에요. 뛰어다니는 놈, 자빠지는 놈, 우는 놈, 때리는 놈, 사고 치는 놈, 별놈이 다 있어. 선생님들이 얘네들 조용히 시키려고 뛰어다니라고 예배가 잘 안 돼. 근데도 나 앞에서 막 설교하죠. 근데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요 저렇게 떠들고 시끄럽게도요, 나중에 공과 공부할 때 오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어? 그러면 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콩나물에 비교합니다. 오늘 콩나물 키워보셨잖아요. 콩나물이 어때요? 콩나물 물 주면 밑에 물은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결국 어떡합니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 긴 예배 시간에 지루한 말씀 속에서, 아유 저놈의 말씀 언제 끝나냐,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기냐, 아우 졸려 죽겠다, 막 몸 비틀고 그래도 듣다 보면 영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좀 가르치세요. 많이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 믿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창세기나 신명기나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 보면 재미있는 내용 많잖아요. 뭐 솔로몬 이야기, 다윈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세요. 우리 찬송가 199장에 뭐라 그래요? 잘하는 찬송가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쉐마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늘 쉐마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해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집중하여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을까? 저는 참 미스테리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절대 지워지지 말라고. 바람으로도 비로도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도 돌판에 쓴 글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쉐마하여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교육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그게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뭐 오늘날처럼 막 건물을 세워서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렸던 것이 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에서 나옵니다. 신앙은 한 뿌리에서 여러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줄기에서 여러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식구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한 분 때문에 전 가족이 복음화된 가정이 어디냐고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따 궁금하시면 나갈 때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제가 굳이 성함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분 때문에 아내분 가족이 다 복음화가 됐어요. 나중에 장모님이 끝까지 안 믿으시다가 그 장모님이 그러셨대요. 마지막에 교회 가시면서 그러셨대요. 나 우리 사위가 믿는 예수 믿으러 왔다고.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 가정의 부흥, 말씀의 부흥 어렵지 않아요. 누구만 잘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잘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전도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쉐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쉐마가 뭐예요? 집중하여 들으라, 경청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명령과 법도의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말씀 잊지 마시고 새해 음력 설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특별히 주일날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올 한 해 쉐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기적, 능력, 그런 것들을 체험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않은 영혼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